자기 인생이 참 안 풀리는 인생이다. 자기 인생 뒤에는 항상 불행이 쫓아왔고 저주가 쫓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관심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좀 더 나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뭐 종종 가끔 그게 아니라 내 평생에, 자기 인생 가운데 항상 그랬다는 거죠. 반드시, 라는 단어도 그렇죠. 혹시 아마 그런 어떤 추측이 아니에요. 반드시 분명하게 명백하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같이 했다는 거죠. 평생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따르느니, 이 따른다는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맹렬하게 추적하는 형사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추적해 오셨고 뒤쫓아 오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평생에 반드시 이렇게 추적해 오셨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셨느냐?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굿이라고,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좋으신 것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자기 인생을 뒤쫓아왔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런 삶을 산 다윗이 어떻게 종종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좋으신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지 그렇지 못할 일이 있을지, 행복한 일이 있을지 불행한 일이 있을지, 기쁜 일이 있을지 슬픈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신 것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추적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자신 있게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그 성품이 당신의 인격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이 23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리더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리더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좋은 리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훌륭한 리더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리더가 되셔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 대신 목자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다면 그 리더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리더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인터넷에서 그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내 축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은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이었다. 히딩크 감독의 신뢰는 내가 내 자신을 믿게 해주었다. 어린 나에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 아무 프로 구단에서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명지대에서 축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 나를 뽑아주었다. 히딩크 감독 밑에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 축구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딩크 감독은 정말 좋은 감독이죠. 굉장한 리더고 훌륭한 리더예요.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그때 히딩크 그 감독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무명의 선수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떤 선수로 축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축구장에서 은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선수였던 사람이 박지성 선수였어요. 그러나 그가 이 히딩크 감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그 히딩크 감독이 발견하고 훈련을 통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어떻게 해요? 이 한국인 나온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히딩크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 히딩크 감독 밑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던 선수는 이 박지성 선수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히딩크 감독 밑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선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선수들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던 선수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축구에 대해서 철학을 갖고 있던 선수들이고 축구하면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그의 이름이 이미 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어떤 선수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히딩크가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축구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히딩크 감독이 와서 히딩크 감독이 갖고 있는 축구의 철학을 이렇게 심어주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어떻게 축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히딩크 감독 밑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축구 인생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거예요. 박지성은 계속해서 축구가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 그들의 이름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고 이미 잊혀진 선수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찾아와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서 이렇게 스타로 세워준 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행운이에요. 행운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그런 행운을 잡은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들을 훈련시키셔서 개발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어떤 삶의 철학, 삶의 방법, 삶의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주입시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이 박지성 선수가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행이 쫓아다니는 것 같고 저주가 쫓아다니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은 늘 꼬이는 인생, 안 풀리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한 일들만 쫓아다닐까? 왜 안 풀릴까? 왜 조죽거리만 내 인생을 쫓아다닐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 23편에서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중에 가장 뛰어난 예언서는 이사야서 53장이고 성경의 비유 중에 가장 뛰어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고 성경에 나오는 시 중에 최고의 시는 시편 23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또 한 문장 한 문장을 같이 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노이 되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져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샬롬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과 쉼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만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이런저런 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노페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찌다케뇨,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만났어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내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여호와 메케 디시켐 하나님, 우리를 기빈 대우하시고 특별 대우하신 하나님, 우리 시편 하나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여기에 드러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제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주제, 의라는 주제, 거룩이라는 그런 주제, 함께하심, 인도하심, 사랑하심, 회복하심, 그런 주제들이 이 시편 23편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23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이 설교가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23편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기회 되는 대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시간과 상관없이 매 순간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한 절에 드러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묵상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16장 34절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36편에 보면요, 시편 136편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매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 고백이 후렴구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몇 절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고 나한테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단순히 모호한 어떤 은혜로운 느낌이나 감정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기초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꾸준히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배워갈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인자한지 너희들의 머리로 꼭 이해해야 된다. 머리로만 너희들이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선하고 인자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머리로만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서 지식으로만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오감을 통해서,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인자하심을 경험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그 대적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비참하고 정말 끔찍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그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지 인자하신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 자체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이고요, 확실한 구원이라면요,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구원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둘 중에 한 가지일 거다. 뻥잘 치는 사람이든지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 실체를 깊이 경험한 사람인지. 그럼 다윗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큼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 그 어떤 아픔보다, 그 어떤 슬픔보다 다윗은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년기의 인생, 청장년기의 인생, 중년기의 인생, 노년기의 인생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유년기의 인생 다윗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형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들에 나가서 양치기 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을 얼마나 많이 느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밖에 내침을 당해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낮이나 밤이나 양치기 하면서 그의 인생, 그의 생명을 자기가 보존해야 되는 그런 유년기를 보냈어요. 여러분, 청장년기는 또 어떻습니까?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밤낮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밤낮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밤낮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중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나마 좀 자리를 잡는 것 같더니 밧세바와 불륜이라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한테 칼을 들여대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중년기를 보냈어요. 노년기는 또 어땠습니까? 다윗의 노년기는 몸이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손녀 같은 딸을 품고 자야 될 정도로 그만큼 몸이 허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봐도, 아니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인데 종종 가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했다라고 고백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인데, 그렇게 상처 많고 고통 많고 어려움 많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인데 어떻게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추적해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여기에서 절대 과장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뻥튀기 위해서 과장해서 고백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의 다른 시를 보면요, 다윗의 다른 시 시편 30편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30편 10절 보면 세번역 성경이에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언어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이 돼가지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그래요. 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뭡니까? 헤세드,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2편 10절 말씀은 대꾸예요. 서로가 서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대조를 하는데 표현이 재미있어요. 악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많은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원래 대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은데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없다. 그렇게 대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시인의 다윗은 그렇게 대조를 하지 않아요.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한결과 같은 사랑이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년기, 청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어느 그 시대를 막론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항상 내 인생에 함께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하심이 넘쳤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넘쳤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때로는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기뻐할 때는 기뻐할 때대로, 때로는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릴 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온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내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기쁨의 뿌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는 기쁨의 뿌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참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기쁨의 뿌리에서 솟아난 작은 기쁨들이 우리 삶 속에 이미 다 허락되어져 있는데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맛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참 우리가 지금 매일 접하고 있는 삶의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시편 145편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선대하신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대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에게만 선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식물에게도 짐승에게도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선하게 대우하시는, 선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요, 145번 15절에 가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무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식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동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먹거리를 먹고 살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던 안 믿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먹거리를 갖고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었기 때문에, 어제 저녁밥도 먹었고 아침밥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대한 그런 배려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는 거고, 하루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다 이걸 깨달아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보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도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인생을 살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 정말 즐거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판대소하면서 크게 막 터지라고 웃는 거. 지난주에도 어떤 가정에 신방했는데 이렇게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 있는 금붕어를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혀 웃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런 감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런 어떤 은혜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배어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하다 보면 필독서를 줍니다. 주로 이제 신앙적인 기독교에 관한 그런 책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관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발견도 할 수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이제 일반 책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외로 일반 책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쓴 책 안에도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들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발견되는 적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많아요. 음악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들,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 미각이 살아있다는 거,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얻는 그런 즐거움, 여러분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즐기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작은 행복들이요, 그런 작은 기쁨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사랑을 느꼈을 때,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 어떤 작은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 가운데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들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지나간 그 삶의 흔적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겠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싸움과 다툼과 갈등, 그런 흔적들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흔적들이 남겠습니까?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구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양을 가리켜서
황금 발굽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양이라는 것은 참 독특한 동물입니다. 양은요, 모든 풀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모든 풀을 다 잘 먹는데요. 특별히 그 목조지를 망가뜨리는 엉겅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또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조지는 이런 엉겅퀴 가신덤불 같은 것들이 아주 그 목조지를 그냥 황량하게 만들고 황무하게 만드는데요. 그런 어떤 목조지에도 양들을 다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양들이 모든 풀을 다 먹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목조지를 황무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 덤불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엉겅퀴 같은 것도 아주 싸그리 다 먹어버린대요. 그런 풀들을 다 먹어버려요. 그런 걸 다 잘 먹고요. 또 소화도 얼마나 잘 시키는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럼 할 일이 뭐예요?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이제 배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양의 배설물이요, 얼마나 기름기가 있는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그래요. 양을 키운 그 목동이 하는 말이, 양은요 모든 풀을 다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래서 배설도 잘 해가지고요, 그 배설에서 나온 그걸 이렇게 보면요, 기름기가 그냥 잘 넘친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들이요, 아무리 황무한 그런 목초지, 나쁜 목초지일지라도 양들이 거기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양들이 한번 거기 머물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풀 다 먹고 소화시키고 거기다 배설 다 하고 한번 지나가면요, 그렇게 나쁘고 척박하고 황무한 그런 목초지가 마치 비옥하고 풍성한 그런 목초지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가리켜서 황금 발굽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나온 삶의 현장을 뒤돌아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런 어떤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와 하면서, 아니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있다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니 하면서, 물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자기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까지 자기 안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런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격과 성품함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로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나로 인해서 소생케 되어지는 사람,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생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나로 말미암아 내가 시편 23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나로 인해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나와 똑같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삶의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뒤돌아온 삶의 흔적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한번 봅시다.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싸움과 갈등의 그런 흔적들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흔적들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일의 그런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봄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의 자체에는,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의 흔적, 여호와의 그런 인자하신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남는 그런 복된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셔야 돼요. 구원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느니,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